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생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인간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생명입니다. 아담을 빚으시고 아담을 빚으셨을 때 아직 그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담을 딱 만드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방점을 찍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 현실의 답답함과 공고함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귀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좀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요. 사자와 개가 비교가 안 되지만 죽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기회고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살려고 공부하고 살려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살려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가는 인생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에스겔서에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죽으려고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라.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씀입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을 길로 가면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고귀한 생명을 잘 유지하고 좀 더 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죠. 그렇죠? 살아있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육신은 땅에 썩어져 가는 거고 영혼은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을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벌이라고. 근데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영원한 생명은 우리 것이었는데 우리의 죄어물로 빼앗겼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영생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큰 어느 축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꿈은 항상 영원한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딱 두 종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뭐고 살아있는 사람은 뭘까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고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영이 살게 됩니다. 이 영이 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영이 살아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오감으로 감지 못하듯이 내 속의 영도 감지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감지가 안 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내가 느끼지 못할 따름이지. 그렇죠? 여러분 내 귀에 소리가 안 들린다고 소리가 없는 겁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물체가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영생의 주인공으로 영생의 주권자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땅을 같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데 계속 잘 힘있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나와서 살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도 저절로 사는 건 아닙니다. 엄마가 계속 양육을 시키죠. 먹을 걸 주고 입히고 키우고 돌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이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이 영적 생명력이 공급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 잘 아십니다. 제가 잘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란 존재는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 계속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의 끈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받잖아요.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밥을 먹어서 육신에 힘이 들어가듯이, 그죠? 밥을 먹어서 육신에 힘이 들어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힘이 나고 영이 살아나요. 아시겠죠?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얼쩔쩔맬 때 엄마가 젖으로 애를 키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키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목말랐단 말은 그냥 실질적으로 육신적 목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곤고함. 이게 뭘까요? 영혼의 곤핍함입니다. 영혼의 곤핍함.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면 힘을 못 쓰듯이 영적으로 영양가가 공급이 안 되면 영적으로 힘을 못 씁니다. 영적인 힘듦, 영적인 기갈,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속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영적으로 갈급한 자, 곤고한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 이사야 55장의 초청도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왜 부르실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십니다. 살아있는데요?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힘을 못 씁니다. 살아있는 게 다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힘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공급이 돼야 되고 은혜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것이 말씀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양가, 하나님 말씀의 영양가를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포도와 젖을 사라. 근데 돈 없이, 재밌는 말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래요. 네, 공짜라 말 안 하시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사긴 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 어찌 보면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공짜처럼 보여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하면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냥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왜 그냥 주실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예수 믿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죠. 그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오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살았는데요. 살았지만은 여러분 눈만 껍벅이는 식물 인간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식물 인간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지, 기도도 못하지,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지, 세상의 빛과 소금도 못되지. 그런 사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되고 활동하게도 영향력이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란 말입니다. 근데 나도 겨우겨우 교회도 겨우겨우 나오고 나 혼자도 속이도 버거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되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왜 영향이 공급이 될까? 자, 말씀을 들으면요. 자, 우리가 보통 말씀은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로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다 귀로 듣고 계십니까? 네.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은 신기해가지고요. 귀로 듣지만 이게 말씀이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갑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으로 가요. 마음에 성령이 계시죠? 말씀을 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강하고 굳센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게 만든단 말이죠. 믿음이 강하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풀어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으로 자라고 들음으로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쉐마,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몸을 잘 보세요. 얼굴만 보세요. 열고 닫고 있는 거. 눈과 입은 열고 닫을 수 있지만 안 닫히는 거 두 개가 있죠. 코와 귀입니다. 그죠? 혹시 콧구멍 닫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왜 그러세요? 왜 코를 닫게 안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오늘 코 좀 닫고 자야겠다.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 살기 때문에. 귀를 혹시 열고 닫는 분 계십니까? 마음대로 귀를 닫고, 듣기 싫은 소리 딱 듣고, 듣지 말고, 듣고 싶은 순간 듣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열어놓으셨습니다. 들으라고. 왜? 인간은 들어야 사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별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잘 가려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을 들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들리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확신을 줍니다.
확증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어렵고 힘든 삶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라. 세상 보지 말아라. 잠깐이면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콩나물을 키워보셨습니까? 물을 계속 좀 빠지지만 계속 콩나물이 자라듯이 믿음도 자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생기지만 말씀을 통해 자랍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분은 말씀을 맛있게 듣습니다.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요?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치 그 제비가 어미 제비가 벌레는 물에다가 둥지에 새끼 제비에게 먹일 때 새끼 제비 입 모양 보셨습니까? 막 이러죠. 그런 마음이죠. 성경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사모하십시오. 예, 영적인 목마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큰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예, 말씀에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계속 하는 이유가 딴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쌓이게 돼요.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하고 악합니다. 강하고 악한 세상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재주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받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밖에 없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고요. 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승리했다는 것은 뭐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또 내 속에 있는 죄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자꾸 유혹에 빠지게 하죠. 근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확신이 딱 들게 되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제 왔으면 자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이 형식, 찬송과 예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을 예배를 통해서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없는 존재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찾으라고요. 부르라고요. 나를 찾고 부르라. 하나님하고 부르세요. 언제 부를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입니까, 여러분? 언제 가까이 계실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곤고하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지만 통회하고 상한 마음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바로 그때 주님이 가까이 계세요. 그때 주님을 부르세요. 가까이 계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힘들고 혼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예요. 이거는 단순해요.
자녀 키워보셨습니까? 자녀가 밤새 아파요. 부모님 따로 잡니까? 옆에 있습니까? 옆에 붙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바짝 붙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믿음 주세요. 승리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길 원해요. 죄와 싸워 이기길 원해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죄를 지거나 나쁜 짓을 해도 오라고 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와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이 있습니까? 라고 울며 부르죠.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건 재앙이 아니야. 그건 너에게 대한 심판이 아니고 벌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더 굳건하게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주는 시련과 연단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재앙인 줄 알아, 이것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단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같은 게 아니야.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단다.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으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 오직 나만 붙잡고 말씀 붙들고 잘 따라가노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계속 우리에게 독려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너무 세상에서 치우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돈에 치이지, 사람에게 치이지.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 같이 섞어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면서 계속 말씀으로 독려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경우에 처하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 들으란 말은 뭐냐면 순종하라. 막 그냥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세요. 승리의 비결은요, 순종에 있어요. 이 순종은 믿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예? 믿음을 근거로 순종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순종할 때 능력이 나오고 순종할 때 승리가 나와요.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순종하기 힘들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이걸 내게 떠나가게 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 피 흘려 처절하게 돌아간 십자가가 순종의 열매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순종하는 게 이게 승리의 열매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람마다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는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십자가는 단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질 때 그만한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만큼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을 향한 고난과 역경은 상급으로 직결이 돼요. 이걸 우리가 모르죠. 단지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하늘나라에 그대로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 노크로서 노크라운이라는 말 여러분 잊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면류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원합니다. 영광 받기 원합니다. 소망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믿음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힘들다고 몸부림만 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게 되면, 나를 만나게 되면 너희 모든 처한 상황이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뒤쪽에 10절이죠. 비유로 말씀하세요. 말씀의 능력이 어떠냐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죠? 다시 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세상을. 말씀을 받은,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감사하라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 가운데서도 찬양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찬양하면 어떻겠니?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한번 감사해보면 어떻겠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고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듣는데도 그치면 안 됩니다.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하고 행위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삶의 현장, 순종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커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자꾸 먹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그렇죠? 자꾸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잘 먹죠? 영적으로 자꾸 말씀을 자꾸 먹고 자꾸 들으면 건강해지고 힘이 나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 원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뭐 하라 그러십니까?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늘 기도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승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지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감사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